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도시 중 하나,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요, 여긴 그냥 화려한 유적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도시를 꽉 쥐고 있던 거대한 문화 시스템과 그 심장부를 강타한 하나의 메시지,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충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역사 공부가 아니고요. 두 세계가 어떻게 부딪혔는지에 대한 생생한 탐사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요즘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단호하고 좀 절대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말라는 정말 극단적인 경고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요, 저 고대 에베소의 폐허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경고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았구나 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부터 이해해야겠죠. 바로 고대 도시 에베소입니다. 이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잔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추정돼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기 보이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덕분인데요. 저기에 무려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법이 재밌는 게 경기장은 딱 도시 인구의 10분의 1 규모로 집계되어 있었어요. 그럼 계산이 딱 나오죠. 곱하기 10을 하면 25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던 거죠.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였고 아시아와 유럽 문명이 만나는 딱 그 교차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다잖아요. 로마 제국의 모든 신을 다 보고 싶어? 그럼 에베소로 가. 진짜 온갖 언어, 인종, 신들이 다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신들이 모여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짱은 누구였을까요? 에베소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그 거대한 엔진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르테미스 숭배 시스템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에베소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표를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이 딱 보여요. 한마디로 뭐냐? 신은 거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착한지 나쁜지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딱 하나.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거죠. 소원을 빌었는데 안 들어줘. 그럼 그냥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뭐랄까? 영적인 자판기 같은 거죠. 돈 넣고 버튼 눌렀는데 안 나오면 다른 자판기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심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냐면요. 길이가 115m, 폭이 55m, 높이가 18m가 넘는 기둥이 그것도 127개나 있었대요. 상상이 되세요?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에베소의 자부심이고 도시 경제를 먹여 살리는 심장이었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역사가 스트라본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신전 안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랑 성적인 행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얽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신전 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동전, 집에서 쓰는 등잔, 심지어 길바닥에 새겨진 광고까지 전부 다 성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돌리면 보이는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에베소의 분위기를 쭉 보셨죠? 바로 이런 곳에 정말 모든 걸 180도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쿵 하고 떨어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한눈에 보이죠? 왼쪽이 에베소 방식, 오른쪽이 복음의 방식. 완전 반대예요. 에베소에서는 내가 신을 고르잖아요. 근데 복음은 신이 나를 고른대요. 에베소는 철저한 거래 관계였죠. 근데 복음은 은혜의 관계래요. 이건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바로 이 구절. 이게 에베소 사람들한테는 거의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평생 내가 신을 고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신이 널 먼저 선택했어 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으니 당연히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했겠죠. 그 에베소 한복판에서 살아가려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게 확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공중목욕탕에 갔거든요. 가서 더러운 옷 훌훌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야, 너희 매일 목욕탕에서 옷 갈아입잖아. 그것처럼 내 삶의 방식도 완전히 갈아입어?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성도라는 말인데요. 우린 보통 성도하면 뭔가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 따로 띄어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에베소가 더러우니까 거기서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에베소 한가운데서 그 문화 속에서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 있어요.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개념도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평화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왼쪽을 보세요. 이게 로마가 말하는 평화, 팍스예요. 이건 힘으로 찍어 눌러서 유지하는 평화죠. 내 손에 힘이 있고 상황이 좋아야만 누릴 수 있어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복음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완전 달라요. 이건 내 영혼 안에서부터 오는 평화예요. 바깥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였던 거죠. 결국 이 에베소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거는 질문 같아요. 우리도 각자의 에베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압력을 받으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